목사님께서 준비하시라고 할 때 핸드폰을 보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 말씀 기록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이게 생전 안 하던 업데이트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천천히 되고 있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뭐 어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업데이트가 끝나서 이렇게 그래서 우왕좌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들도 TV 언론에 나오면 그냥 조금 양심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러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나야말로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간증하고 작교에서 나누고 이 말씀 노트 올리고 하는 게 올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1%의 내 의의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번 주는 작교에 제가 참석할 수 없게 만드셔서 작교에 참석 안 해서 제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작교에 말씀 노트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만수작교에서 올린 작교들의 고백을 보면서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가는구나를 느끼면서 용기 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나야말로 말씀처럼 미혹되고 혼미한 가운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문자 그대로 양심이 머리가 마비되고 둔감해진 나 중심의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거를 주일 1부, 2부 설교 말씀, 토요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지난 한 주간 로마서 14장 4절 말씀으로 나를 다루셨다. 나만 변해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다. 그런데 억울함이 아니었고 은혜였다. 한 주간 내내 눈물로 회개하며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내 주인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였으면서도 정말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하는 정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 바꾸기에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서 제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그 우울감이 발견하고 내 의의를 꺾는 시간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다시 기쁨을 주셨어요. 4년 전에 보여주셨던, 기도 중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믿음의 결부 얘기하는데 아들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걸 믿었고, 작년에 아들 입시 때도 그게 생각나서 아들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와 함께하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마귀의 혼미였었죠. 이렇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교방에 올리진 않더라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정직한 영을 주셔서 그때만큼은 정직한 고백을 했어요.
1% 정도의 내 의의가 섞여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올리지 않더라도 말씀 노트는 작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시작했는데 오늘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금요일 새벽에 그날 아들 입신날 보여주셨던, 정말 그날 너무나 기뻤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생생하게. 그날은 아들의 시험 걱정을 안 하고 이루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루 종일을 보냈었거든요. 그 기쁨이 회복됐고, 그 기쁨이 회복되자 그날 저녁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거까지 나누면 너무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교제를 정하세요. 그럼 제가 그날의 기쁨과 또 며칠 전의 기쁨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는데요, 천국이라면 이럴까 하는 그 경험을,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와 동시에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좀 전에 핸드폰이 먹통이 됐는데도 성령께서 이끄실 텐데 뭐 하는 그 믿음이 생겼듯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신뢰하려고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내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일들이 토요 찬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지만 복음이 내 안에 비춰진 거죠. 지금 4개월 됐어요. 제가 하늘향기교회 온 지 보니까. 근데 4개월 동안 계속 복음이 비춰지니까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지난주 보니까 세례를 통한 아버지와의 연합을 이루시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죄사함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늘나라를 이루신 거더라고요. 정말 천국을 이룰 것 같다는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가 계속 고백했잖아요. 회개했더니 회개 전에 복음이 비춰졌. 진짜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비춰져야 회개를 할 수 있지. 회개하고 났더니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1년의 과정을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경험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월요일 제가 이게 화요일날 작성해서 월요일날 작성했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 하나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교도소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교도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몸이 자유케 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얽매여서 교도소에 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텐데 나는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새벽국도 새벽부터 그분 면회를 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 이런 거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일하기 싫어도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내가 마음껏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그분이 필요하는 곳에 재물이든 내 육신이든 사용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에 이르자 정말 내가 화인 맞은 심령이었구나. 내가 참 뻔뻔했다. 무감각했던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 중에 두려움은 죄 문제에서 눌림으로 두려움이 생긴다. 솔루션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 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중독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았음을 고백할 때 무감각에 끊어지고 중독에서 해방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날 창조주의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이 그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내가 그렇게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그 사랑이 이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도 알았는데 이날 더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무감각에 끊어지고 옛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 주일 말씀이 제가 믿음의 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정말 비양심적으로 살았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치사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쓰러질까 봐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죄까지도 못 박으셨으니 너는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것만 믿으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다른 조건이 없으신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옛사람의 반응에 따르며 죄의 종로를 댔던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사람 환경, 상황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얘만 있을 뿐인데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오를 반복했던 내 모습을 회개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야 믿어진다. 신뢰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예로 순종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예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이 왜 이리 힘들었을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나 정도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신체 폭력, 언어 폭력만이 폭력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 표정으로 아빠 지금 화나 있어. 무언의 폭력으로 공포감을 만들고 긴 한숨을 의도적으로 내쉬면서 폭력을 내가 행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식사 시간에 뭔가 골똘히 생각하느라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혹시 화나는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 정도로 민감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생각나면서 제가 또 무너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 받았던 상처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나는 무언의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육체의 폭력이 아니라. 언젠가 딸에게 아빠가 처음이어서 실수가 많다고 너희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딸아이가 이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겠다는 말에 위로받았던 것이 생각난다.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아는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사실 자녀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난 한 주간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었어요.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했는데 진짜 곤란한 한 주간을 보냈었어요. 진료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울 수도 없고 꾹꾹 참아가면서 속으로 회개하면서 환자를 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떠오른 게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이상하게 그 아이를 많이 혼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혼낼 게 아니었어요. 남자아이들은 좀 굼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건드려 놓고 나중에 누나를 때리거나 하면은 아들이 때린 건 보이지 딸이 걔를 건든 건 못 봐요. 그럼 걔를 혼냈어요. 그러면 애는 막 억울하다고 막 펄펄 뛰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저는 애가 너무 이뻐서 그리고 많이 만져줘야 된다는 심리학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만졌어요, 애를. 애는 싫다고 하는데 나가 놀아야 하는데 꼭 껴안고 자기 전에 아빠는 5분만 해서 걔가 5분 스탑워치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하나 반에 반 그러면서 시간을 늘려. 그러니까 얘가 아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그런 말 한다고 혼내고 혼낼 일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4년 전에 한번 아들이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랬더니 애가 그날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애가 막 더 날린 거예요.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는데 제 마음에 정말 얘가 속상했겠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들도 저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아빠 나도 아빠한테 앞으로 잘할게. 그러고 나서 하루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라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새벽에 또 일어났는데 제가 아들한테 했던 그 생각이 또 생각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있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나올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제 잠깐 목사님하고 주제를 나눴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나 나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짓밟아 죽인 게 사탄 마귀의 권세지 우리한테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컴퓨터 포맷해도 그 자료들 다 다시 복구시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없어졌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남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뭐냐? 그 옛사람을 건드려서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끼는 트릭을 쓰는 거지, 내 사람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게 나의 옛사람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새벽에 오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담도 아담한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란 게 나쁘게 이용해서 강자가 약자를 침범해서, 미국도 그랬죠. 땅을 차지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데 성령께서 그러세요. 야, 아담이 범죄를 했어. 왠지 아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 영토 뺏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옛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녀의 권세를 너한테 주셨어.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현혹된 것은 아담이 자기를 통치하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제가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 천국 하늘나라,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올라와서 정말 교회를 못 올 수밖에 없게까지 만드는 내 옛사람을 안정시키고 나니까 나를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진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믿으시죠?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믿으시죠? 아닌데요. 믿으시죠? (1분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아들이나 저나 옛모습이, 옛사람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날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백이 지금 믿음으로 이제 고백이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아버지 형상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으셔서,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나를 비롯해서 모든 나로 인해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함과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한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표출하고 걱정, 근심, 노했던 것을 회개하며 내 감정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아버지와 교제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하루 종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마귀의 흑암이 아닌 아버지의 광채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